할렐루야. 오늘 2023년 10월 8일을 주일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또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또 책망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20절에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죠. 제가 이것저것 행사가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단이나 노예나 시찰이나 이런데 전혀 목회자들 모임 같은 걸 전혀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밀린 또 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만나서 모이고 또 안건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이외에도 다른 일로도 이렇게 나가는 일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서 더 부지런할 수가 없었죠. 그저 오메가며 전도하는 거 그저 그 정도.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말씀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헌신하는 시간들도 줄어들고 또 그 외에 다른 데 또 물질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들도 조금이라도 그 양이 줄게 마련이고, 예? 이런 가운데 이 오늘의 말씀을,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을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질책을 하는 거죠. 야단치고 꾸지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책망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책망을 받아서 책망을 받는 일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책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스스로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누가 야단치고 막 가리키고 이러지 않아도 이건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자책을 함으로써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칭찬을 받고 고침받은 일꾼들로서 하나님과 바로 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이 모든 것들에 써 있는 것이 뭐예요? 책망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 되었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긴급한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도 이 시대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힘을 잃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또 감사하게도 요즘은 영적 세미나들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오정인 교회 목사님 하시는 한국 목회자 섬김의 날을 한다든가, 또 엄영세기 선교회 이기도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 선교대회를 광림수원에서 한다든가, 그 외에도 사방 천지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무료로 아니면 약간의 회비를 받고 사방 천지에서 국토 순례를 하면서 기도원 순례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룹들도 있고요. 또 집회를 통해서 유명 강사들을 모셔다가 지금 집회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또 원준상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치유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길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고, 그 외에도 뭐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종들이 와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다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본다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에 제가 소망을 또 가져요. 왜 그러냐, 아직은 심판과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과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시록적인 환경에서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주님이 오신 건 아니잖아. 그럼 오시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은혜 받아야 될 때고 구원받을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책망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이기를 힘써라.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지 말란 말씀은 성경 전체에 없어요.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죠.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자가 없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예수님을 최우선, 하나님을 최우선주의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한 적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고 다녀도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인 줄로 믿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에요. 근데 진리 지식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받은 후에도 여기 죄를 범한 적 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 해이해져서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시는 뭐예요? 죄인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죽어주시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왜 솔직히 말해서 우파 사람들도 좌파로 넘어가면 우파하고 싸우잖아요. 자기가 소속했던 사람. 또 좌파에 있던 사람도 우파로 넘으면 자기가 한 소속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원수가 돼서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다시 떨어지면요, 악인의 꾀를 같이 하고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으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초청장 낸 건 뭐냐?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지. 이 두려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29절에는 하물며 하나님을 짓밟고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특별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이것을 오히려 무슨 귀신의 제사처럼 여긴다. 이거 더럽게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은혜의 성령을 육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냐. 우리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 이런 찬양도 하고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합니까? 은혜가 충만한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소멸해버리고, 언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우선은 듣는 말씀들이 없어요. 뭐 유튜브에서 이 말씀 저 말씀 듣기도 하겠죠. 방송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목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 성도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로 먹이는 그런 말씀들 같겠냐.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적용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 집 살림은 그 집 살림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 살림은 목회자, 평신도 살림은 평신도 살림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주님의 책망 첫 번째 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은 힘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뭐가 없어졌어요? 저도 모임에 이렇게 많이 가면 하나님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힘이 어디서부터 있느냐면요. 기도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면 기도를 쉬지를 않게 됩니다. 왜? 뭐 눈 뜨고 밥 먹으면서 중얼거려도 다 기도해요.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서 어머 하나님 그분이 오늘 그런 일이 생겼대요. 우리 노회에 뭐 김은옥 목사님 지금 백혈병이 걸렸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놀래고 기도했겠어. 그랬더니 다행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착한 암이 돼가지고 수술도 할 거 없고 아마 약으로 치료가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는지도 몰라요. 그나마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원래는 악한 종양이었는데 기도함으로 또 그 종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착한 암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요. 8차 항암을 하긴 했지만 해야 된다고 했지만 2차에 싹 없애주셨잖아요. 그 혈액암을. 저는 많았어요. 목에도 있었고 배에도 있었고 뭐 겨드랑이도 있었고 뭐 옆구리 부분도 있었고 뭐 말기암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랬지만 기도한 대로 2차 항암 딱 2번 하고 사진 찍어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껍데기들만 남아있었어. 그런 상태로 태어나려고 하니까 병원에서도 책임 못 진다고 하고 또 우리 형제들도 어머니도 기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그만큼 된다면 모르지만 네 믿음이 그만큼 안 되면 식구들 걱정시키지 말고 항암은 계속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만둬야 될 거를 8차까지 항암을 받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녹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요. 건강이 약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육신에 약해지면요 기도도 줄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면 우리 삶이 그냥 기도인 거야. 뭔 조금만 아이고 아버지 이거 이러고 저러고 아이고 아버지 이러고 저러고 엄마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저를 도와줘. 이런 게 다 기도 아니겠어요. 삶과 연결되는 거. 이세 충만은 뭐다? 첫째는 모이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르게 하지 말라는 게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가 영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코치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뭔지 세 번째 뭘까요? 말씀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서 알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우리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멀리 보내 파도에 밀려 나가는 것처럼 한때는 막 달달 외우고 기억했는데 생활을 바쁘게 살고 뭐 아는 말씀이야. 그 전에 다 있던 말씀이야. 설교 때 나오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있질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씀들이 점점 희적이 돼서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 딱딱 정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귀머거리다 벙어리다 그러면 나타난 예수를 외우는 귀먹게 하고 벙어리 대가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딱 구체적으로 할 줄 아는다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질병이 들었다면 또 말라기 4장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 의로운 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해가 예수니까 말씀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사를 발해지는데 조건은 뭐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일 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아무나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무나 외양간에서 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환자들이 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냐면 이렇게 말씀을 딱딱 거기에 맞게 귀신으로 쫓을 때는 귀신 쫓는 거에 대한 말씀, 또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싶을 때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응?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는 갈 길을 몰라서 할 때는 오늘 제가 죄악 버튼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왜? 갈 길을 몰라 할 때는요, 나는 어리고 나는 갈 길 모르오니 기도하라 말이야.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주시면 빨리 성경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방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를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즉시 천사대로 보내서 응답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들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모이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은혜 받는 걸로만 끝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들 좀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로 드려져야 될 예물들도 줄죠. 왜? 다니면서 선교 차원에서 또 예물도 심고 다 예배니까 왜 우리가 빈손에 갑니까? 주신 게 있으니까요. 또 어떤 때로 가서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감동 주시는 데 있어요. 요번에도 제가 어디 가서 그러고 왔는데 감동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교회에 재정이 필요해서 감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 교회 와서 심을 거, 우리 성교에 심을 거, 이거는 나중에요. 그 또 하나님이 거기에 또 채우심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요, 헌신이 없어요. 모이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또 선교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단체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꾼 삼아서 헌신을 시키고 하는 거죠.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이기 힘쓰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헌신도 없어요. 그럼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헌신도 있고. 그래서 결국 뭐냐? 시편 135편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35편요 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이 전동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의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강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이게 쭉 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요,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은데, 이거 뭐냐면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입이 아무고 기식도 없고, 만든 자 그걸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망할 것들이란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 뭐 예배자들 아닙니까? 예배자들. 아론 대제사장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레위 족속아 그동안 특별히 여호와를, 죄 종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특별히 하나님을 송축하라. 주종들이. 또 교회에서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회 소속된 직원들도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는 달라요. 레위들 중에서 제사장이 선출되고 또 그 가문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보수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알고 보면 다 레위 족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제사장 반열과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송축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디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평화의 도시. 이 세상에 평화의 도시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시온, 택하시는 곳에서 찬송을 받으시어다.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를 힘쓰고 말씀을 찾아서 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 이 모든 것은요,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뭘까요? 책망에 대해서라고. 응? 책망에 대해서, 책망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뭔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하리라고 불러댈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도 모여오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 보고 그래도 헌신하고 어쨌든 주 안에서 빼딱지를 치더라도 주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무리에 속해가지고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너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배장소, 하나님 평화가 있는 곳, 안정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서, 예? 하나님이 지키신가 보호하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시온에서만 찬송을 받는다.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곳, 하나님이 오늘 거기 계시겠다, 오늘 여기 계시겠다 하신 곳에 만나러 가야 되죠. 우리가 기도원도 얼마나 하십니까? 예? 오살리도 있고 그 유명한 오살리 양평금식 기도원, 또 뭐 청계산 기도원, 뭐 크게는 뭐 안양 갈매산, 그 외에도 기도원들이 많아도 우리가 어떨 때는 갈매산 가고 어떨 때는 오살리 가고 어떨 때는 청계산 가고 다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 때를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집회를 여러 군데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어디를 가야 주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는 어디가 시온이고 어디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곳이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을 말씀이 있는 종이 있는 곳일까요? 반드시 그 묻고 가야 돼요. 누가 간다고 우 따라가고 그거 아니에요. 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게 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여러분들이 저나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심판과 미래일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318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이 심판이 너무나 가까워진 때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래도 은혜가 있는 때고 아직도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신도 돌아보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라 우리를 찾는 구주에 오라 하실 때 가서 말씀 듣고 변화받으면 죄악을 벗게 되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기뻐 뛰고 주를 보고 하늘을 사모하게 되죠. 영생을 사모하게 되죠. 죄도 잡고 싶고요. 때로는 회개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뒤로 물러가서 낙심돼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옥이 따로 있나요? 날마다 괴롭고 날마다 힘들고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그런데도 거기서 헤어나오고 벗어나올 생각들을 안 해요. 사람들이. 죄를 즐기는 건지 고통을 즐기는 건지 막 권면하고 같이 신방이라도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다시 고쳐서 회복돼서 나와야 안 되겠냐고 막 그렇게 하고 다녀도 됐다고. 나는 요새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서 사모해서 우리 근사님처럼 분당에서 광명까지 오십니다. 2시간씩 차를 5번, 6번 갈아타고 적어도 15분, 20분씩을 2번을 걸어야 돼요. 응? 세상에.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 말씀 먹으러는 제가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느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모이는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 또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와서 또한 523장 찬양이 됐죠. 어둠 지하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는 이때에 유튜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방송도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조금 더 또 안 맞으면 저거 봤다 이거 봤다. 여러분 하나님은 집중해서 만나는 분입니다. 시장에 저잣거리에 구경하다가 내 마음에 드는 옷 사 입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밥 한 그릇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 회복이 어디서부터 들어갑니까? 십자가부터 들어가야지, 당연히. 왜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돼서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이 있으니까요. 죄를 잔뜩 짓고 죄 씻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내 사정만 가지고 아파요, 돈 없어요, 힘들어요, 이런 내 사정만 가지고 날마다 투덜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데는 길이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책망을 듣든지 자책을 하든지 내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목자가 있는 곳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비하신 독생자를 보내신 주가 부르실 그때에 이때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이 아직도 구원의 날이야. 아직 이럴 때, 이런 데 가서 정말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를 의지해서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을 외치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나는 기도하고 주님을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생명이니까, 예? 그 생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왜요? 지금까지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랬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성령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내가 갈 길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안 살겠습니까, 여러분? 응? 지금은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도 보면 암 환자도 왜 그렇게 많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사람도 왜 그렇게 많고, 최근 들어서는 더군다나요, 세상 등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진짜 부주 가지고 찾아다니기도 막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가입니다. 저출산국가. 예? 그런데도 자녀를 안 낳아서 학교와 교회들이 비워가야 될 처지고, 노령 세대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유지가 안, 시니어 세대가 안 하면, 시니어 세대가 없었다면, 보수 우파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지켜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뜨시겠죠. 6.25 동랑 겪으면서 빨갱이들한테 고생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표를 직결시켜주고. 왜? 교과방 세대니까, 교육을 받던 세대가 아니라 그런 교육을. 지금 40년 전부터는 전부 좌파 교육 받았다. 애들이 우리하고 얘기하면 안 통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애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시사를 듣고 해서 정신 차리고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정말 청년들이. 그렇지만 예수도 안 믿고 그쪽에서 교육을 받은, 좌파 교육을 받은 애들은 솔직한 얘기 우리 힘으로는 돌이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런 거를 부지런히 독려하고 교육시키고 말씀에 있는 것들과 조인해가지고 은혜를 끼쳐가지고. 솔직히 한국교회는 정말 힘있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정화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이 실수가 있다 보니까는 많은 비평도 받고 있지만, 그분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한국교회와 또 아니면 한국 국민들이 이만큼이라도 계몽하고 각성이 됐겠어요? 그나마 결집이 됐겠어요? 윤석열 정부를 지키며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자유마을도 안 만들면 뭐가 돼요? 빨갱이 마을이 되니까. 그래도 이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물질로 하지 못한다면 몸으로 하지 못한다면 기도로라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나라 살리는 일도
이 나라 살리는 게 결국 뭐야? 이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세계복음화와 제사장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힘 있는 자유의 나라, 복음이 있는 나라,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갈 길은 영생이지만 영생을 하여 가는 동안은 우리가 소속된 지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소속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 보호하자 우리나라 만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갈 길을 보이길, 세상적인 것과 주 안에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갈 길을 보이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천국 가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거 알아간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위대하신가, 오직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 이 세상 나라가 250개가 안 되죠. 그럼 이 조그만 10,000명도 안 되는 나라가 또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결코 작은 나라 아닙니다. 몇 천만인데요. 남북한 조건은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나라 아닙니다. 1,000만도 안 되는 나라도 있고 100만 명 밖에도 안 되는 나라도 있고 이래요. 그럼 250개 나라 그래도 이 지구가 이렇게 복잡되고 난리인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14만 4천 명의 왕이 있는 곳이에요. 그 왕국이 14만 4천 개면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천국을 하면요, 나사에 찍혔다고 하잖아요. 그 화려한 유리종이 막 찍힌 건데도 나사가 이거를 감춰놓고 안 보여줬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성마다 다 색깔도 다른 황금성도 있고 유리성도 있고 막 보석성도 있고 전부 막 천국성이 세상성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까짓 거죠. 이 세상에서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오만 거를 다 누리고 살잖아요. 안 누리고 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응? 얼마나 감사한 일. 우리는 이런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도 옆 사람들 격려해서 어쨌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도록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그룹, 지금도 막 각처의 기도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국세지라고 하는 국가 세계 지도자 기도방이 있어요. 그 방이 많죠. 수십 방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한 10년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멤버들이 40명이 40일 동안 있다는데, 요번에도 세계 선교대회에 우리 국제지 필진 대신 엄영선교회 이기도 목사님 지금 하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4박 5일인데 외국인들을 위한 거가 4박 5일이고 한국 사람들은 2박 3일이에요. 알고 보면 3박 4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 제공 다 모든 거 다 하고 5만 원이에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연락하시면 예배 드리는데 아마 갈 수 있게 해드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선교대예요. 그 엄영선교회를 움직이시는 주 예수 이름교회의 이기도 목사님은 많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많지도 않은 그 모든 성도님들을 모시고 세계 선교대회를 지금 3차째 하고 있는 거고요. 1년이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데는 한 달에 2-3번도 가시니까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요. 먼 곳에 아주 몽골 집회, 뭐 이런 쿠바 집회, 이런 공산권 집회, 체코 이런 데, 영국, 독일 뭐 따질 거 없이 온 세계 조영기 목사님만큼 모입니다. 그분 집회가 엄청 은사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교인들이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고 순종만 해서, 원래 이름이 이기도 목사님이 아니었대요. 근데 기도 많이 해서 이름도 기도로 아주 호적까지 바꾸신 분이, 그런 분이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힘쓰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가서,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국제지 분들은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는 데니까요. 이런 기회가 없죠. 세계대회가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열렸잖아요. 그럴 때도 많이 갔어요. 한국에서도. 지금도 이번에도 우리 이기도방에 너는 그 크리스티나 신 선교사님, 홍콩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막 오십니다. 많이 오시죠. 세계 각처에서. 어쨌든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함께 정말로 기도하고 이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 들어야 될 말씀, 생명의 양식될 떡을 먹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영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며 오늘 모이기를 힘씁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말씀 붙이려 봅시다. 그리고 헌신해서 착한 행실까지 가짐으로써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는 사람이 되므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누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믿지 않는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모든 착한 행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증거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결론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각 개인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